신명기 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가정의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성김의 가족,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너무 시절이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에게 아주 기쁨의 소식을 주는 소식이 요즘 있어서 감동이 됩니다. 어제 뉴스 잠깐 보니까 배달의 민족이라 그러죠. 김봉준 대표가 한 30대 후반쯤 된 것 같아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노라고 해서 빌 게이츠가 하고 있는 거기에 재산 절반을 이제 내놓기로 했다죠. 그 재단은 재산이 1조 원 이상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서약을 해야 들어갈 수 있대요. 그분의 재산이 한 1조쯤 된대요. 그러니까 한 5천억쯤 기부하는 거죠. 며칠 전에는 카카오그룹의 김범수 의장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내놓겠다고 또 공언했습니다. 그 재산이 한 10조쯤 된대요. 그러니까 5조쯤 이제 환원하겠다 그랬죠. 어제 김종숙 집사님이 단톡방에 올리신 더 쉐어의 현승원 그 형제의 간증을 전에도 한번 들었는데 이번에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모태신앙, 그 신앙인은 그 현승원 씨는 확실한 이제 간증하니까 알았는데 두 번 제가 전에 얘기한 두 사람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확인 못했어요. 한번 이제 확인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대단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 분이 다 자수성가하신 분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사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재산은 내 것이 아니고 환원하겠다. 그 가치관이 너무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배달의 민족 이거 저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배달해주는 그건 뭐예요? 택배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그렇게 커질 수가 있겠나 그랬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잘 믿음으로 이 현승원 씨 같이 이제 30대 후반인데요. 강의로만 해서 나도 저 명강사 같이 잘 될 수 있다. 이 비전 하나 가지고 달려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그냥 엄청나게 온라인으로 강의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많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몰라요. 다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면서 반응하는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지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자꾸 이거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내 뜻은 적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늘 걱정 근심하고 잠 못 이루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럴 때가 많아요. 내려놓고 포기하면은 없어도 잠 잘 잡니다. 정말입니다. 근심 걱정 안 해요. 주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시면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이 다 그런 역사인데요. 성경에서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쓰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 훈련하고 만들어서 쓰실 때까지.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오는 건데 방황하는 시절이 많죠. 여러분 출애굽해서 열흘 내지 2주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 여정이 거리가. 그런데 왜 40년이 걸렸겠어요? 저들의 생각대로 저들이 원하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기간이 40년 걸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이잖아요. 스데반은 광야교회라고 그 광야를 말하고 있잖아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부름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부름에 제대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느냐가 우리가 가는 길이지, 내가 설정해 놓은 내 목표에, 내 목적에 도달해서 내 영광을 위하고 내 목적을 성취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그걸 먼저 깨달아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김범수 씨 같이 10조를 벌었다. 그래서 하루에 10끼 먹습니까? 상하 침대에서, 황금 침대에서 잔다고 그래봐요. 이거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어떤 놈이 이거 훔쳐가지는 않을까? 나 살해하러 오지 않을까? 그게 무슨 행복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오늘도 하나씩 순종해서 기쁘고 감성 속에 희락이 평강이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오 와우 하면서, 우리 손자가 가끔 오는데요, 걔는 조금 와우 너무 좋다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감격이 없어, 감동이 없어. 어른들은 얼마나 욕심과 욕망에 찌어들었는지 자기의 그 어떤 것만 취하기 위해서. 어제는 가라 그래도 안 가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가겠다.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제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꼭 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지. 예배. 야, 참. 이제 28개월, 29개월째. 우리 나이는 4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거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요, 하고 싶어서 했어요? 아니요. 모세는 안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안 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너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는데요, 맨 마지막 광야 끝에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비스가 산에서 마지막을 구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땅 밟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넌 여기서 끝이야. 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 내 민족 가게 하고 너는 여기서 끝이야.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보세요. 그것을 자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하는데, 기록하고 싶겠어요, 그거? 근데 하나님이 또 기록하라는 게 기록도 하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수족 하나 놀릴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하겠다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러기만 있어요. 그거 도와주면 죽는데, 육신은 혹시 살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어요. 정말 죽는데 그거. 그래서 도와주면 안 돼, 그거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만 버티고 있으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그래서 기도를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돼. 주님의 의도가 뭔가, 내게 기쁨이 있고 희락이, 감사가 있고 그렇게 좋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오늘도 불안하고 오늘도 왠지 꺼림칙하고 그러면 다시 기도해 봐야 돼.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고 내게 느껴주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서 이루어지면은요, 정말 행복합니다. 영적으로 하나씩만 깨달아 보세요. 그거 뭐 1천금, 1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소유가 아무리 많다 그래도요, 그거는 잠깐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산의 진미는 살 수 있어도 입맛은 못 삽니다. 돈으로 상하 침대, 황금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단잠은 못 삽니다. 돈으로 수백 평의 호화 저택은 살 수 있어도 홈 스위트홈은 절대로 못 삽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거 잘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멘, 맞습니다, 맞고요, 와우, 하나님 땡큐, 오늘도 그렇게 살면은 그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제시해 주는데도 우리는 모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나 하나 구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에이, 다른 사람도 구하지. 물론 다른 사람도 구하지. 근데 나 구하러 오신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내게 깨달아져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같이 못된 거, 못난 거. 근데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 3장 가겠습니다. 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한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리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길앗 지역을 지금 하나님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를 통해서 나누어 주게 하는 건데, 그것에 있는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서 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넘겼으니, 전의 성경은 붙였으니,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그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면서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아무리 강한 대적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한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붙여주셨고 넘겨주셨고, 여기 넘겨주신 대로 가서 싸우니까 다 물리쳤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모든 거 붙여주시면은요 문제 없습니다. 카카오 그룹의 김범수 의장같이, 또 배민의 김봉준 그 의장같이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돌파하며 이기게 하시고, 더세워 현승환 그 대표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멋있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전을 가져야 돼. 비전을, 꿈을 가져야 돼. 의기소침하고 있지 말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루만 남았을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하나님 붙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넘겨주시고 붙여주시고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신다니까. 요셉이 종살이 하면서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감옥 생활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했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에서 하나님이 더 멋있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전을 이루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광야는 과정이에요.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훈련하는 프로세스 과정이란 말이에요.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60만 3,548명은 다 죽었다고요. 아니 더 정확하게 죽이셨다고요.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힘들어요? 원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석되기 위해서 깎는 중이기 때문에, 불순물 제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보석되면은요 자연적으로 높여지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걱정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수십 년 동안 원석을 보석되게 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없어요. 그런데도 광야의 생활에는 매일 하나님 앞에만 삿대질을 한다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지도자가 잘못했다고. 지가 다 잘못해놓고. 원석은 빨리 불순물을 처리해야 돼요. 보석이 돼야 돼요. 빨리 벗어버리고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으로. 이거 없으면 보석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갑니다. 21절.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 내가 가는 모든 길에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요 내가 만든 비전이 아니에요.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자 22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싸우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싸우신다? 나를 위해서. 무슨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내 문제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도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가 아니라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문제지. 옥토가 되지 못한 게 문제지. 지도자가 씨를 잘못 부른 게 아니라니까. 모세가 지금 말씀을 잘못 전해서가 아니잖아요. 다시 보세요.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싸워서 내가 공을 세워야지. 나를 나타낼 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맨날 왜 하나님만 하냐. 나도 한번 했다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인구조사하다가 3일에 7만 명 죽잖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나를 나타내고 싶겠어요. 이게 하와 때부터 있던 거거든요. 아니 아담 때부터 있던 거거든요. 조금 더 이상한 일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빨리 깨닫고 내가 변화되는 그날이 행복한 날입니다.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께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든지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요단강 건너서 나도 좀 가게 해주세요. 일평생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끄시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걷고 싶겠어요. 얼마나 밟고 싶겠냐고요.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니 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좋게. 나머지 이전에 다 죽었잖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할 거지 그거는 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나만 따르라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매몰차십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얼음이에요. 얼음 너무 찹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울이 안 서요. 법령이 만들어 놓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매몰차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 온 것 만족해야 돼. 나머지는 여호수아가 할 거야. 그래야 모세도 율법 시대는 이걸로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수아가 인도해 간다. 저는 한번 이 일을 놓고 생각해 봐요. 120세가 된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수아가 하는 일을 콩나라 판나라 막 지적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까? 일이 되겠어요? 일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임기 마치면 깨끗이 떠날 겁니다. 멋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는 길입니다. 남아서 콩나라 판나라 하고 그렇게 하면 후임자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미련을 버리고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가 가서 잘 감당하게 해라.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모세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지혜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듣고 준행하라. 신명기는 계약문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계약문서입니다. 하나님과 오늘날 우리들과의 계약문서입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계약문서입니다. 그것이 규례와 법도의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준행하면 순종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 준행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리라. 항상 역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뒤집어 놓고 생각해 봐야 돼요. 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거나 또 덜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가하거나 감하지 말라. 그런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가 효력인데 그대로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4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규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대로 저 가나안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지.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따라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형통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옹으로 액세서리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 붙잡으면 살고 말씀 놓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포옹으로 준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그거는 암적인 존재예요. 내 생각이 암세포라니까요. 우리 속에는 세포가 64조 개가 있대요. 64조 개. 그런데 건강한 세포가
힘을 쓰고 이기느냐, 암세포가 오늘도 이기느냐. 암세포가 이기면 그는 암이 들어서 죽어가는 거고요. 건강한 세포가 이기면 그 사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따라 사느냐, 내 생각, 암세포를 가지고 사느냐,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참 잘 나오셨네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애굽에서부터 요단강까지예요. 모압 평지까지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까지 가서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광야 끝까지예요. 가나안 땅부터는 여호수아 몫이에요. 너는 여기서 꿈깨, 그가 끝이야. 내가 고집핀다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31절 갑니다.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신다는. 39절 가겠습니다. 39절. 그러즉 너를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40절 같이 읽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문제는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너 지켜 살면 오래 살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징계, 너는 저주, 죽을 수밖에 없어.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너는 저주야. 이 길이야. 신명기가 전하는 게 이겁니다. 이 4장까지가 1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 5장부터는 좀 더 정확하게 4장 44절부터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26장까지. 오늘 저녁에 두 번째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아멘 하면서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지. 내 생각만 자꾸 통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통보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오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하루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옵소서.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은혜, 풍성한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어게인 2020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